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019쪽입니다. 1019쪽,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다 할 거니까 우리 21절까지만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영모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끌어오려 그들이 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변하기를 꺼져가는 둥굴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에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는 우리가 보통 예언서가 17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17권 중에 가장 긴 성경이 이사야예요. 예언서 가운데 66장까지 있는 아주 긴 그런 예언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리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1장부터 39장까지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나타낸 것이 뒷부분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한마디로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심판과 구원이라는 그런 주제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사실은 성경의 주제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이다.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좀 보면 이사야가 언제 활동을 했냐 하면 1장 1절 좀 볼까요? 1장 1절 하우링을 조금만 줄여줄래요? 너무 많이 줄이지 말고요. 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왕들이죠. 이 왕들을 처음 듣나요? 지금 우리 지난주까지 설교했던 미가서의 똑같은 지금 왕이잖아요. 물론 첫 번째 왕은 아니에요. 우시아는 빼고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에 활동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이사야는 앞에 하나 왕이 더 있어요. 우시아라는 왕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사역한 기간이 더 길다고 하면 맞겠죠. 네 왕 때에 사역을 했으니까요. 미가서는 세 왕 때 사역을 했는데 60년을 사역했다. 보통 우리가 미가서 할 때 했잖아요. 그런데 우시아 왕 때부터 했으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훨씬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학자들은 그가 66년 동안 사역을 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추적을 해보면 그가 66년 정도를 사역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미가서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사야가 사역할 때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시대의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쉽지 않았던 거예요.
나라 정세가 좀 불안한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과 북으로 나뉘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좀 불안하잖아요. 둘로 나뉘어졌는데 한 나라가 멸망을 하니 불안한 시기다라고 하는 거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지만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은 남유다도 넘보는 거예요. 남유다도 침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유,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를 자기네가 이제 속국으로 삼아야 해상 무역이 열리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뭐 신약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 있잖아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해양 무역을 하기 좋은 그런 지역이에요. 또 그런 해양 무역 때문에, 해상 무역 때문에 부강한 나라가 된 나라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를 침공해서 자기 땅으로 삼으면 해상 무역에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밑에 이집트를 공격하는데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집트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특히 남유다를 지나가야만 이집트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 큰 제국이잖아요. 이 제국이 지금 뭔가 세계를 바라보면서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해버렸고요. 그러니 남유다를 두 번이나 침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는 히스기야 왕이 조공을 바쳐서 전쟁을 중지해 버렸어요. 뭐 금은 이런 거 막 뇌물을 주고 1차 전쟁은 그렇게 이제 막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침공 때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한밤에 그냥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 침공 때는 그냥 뭐 어떻게든지 안전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온갖 금은 보화, 나라에 있는 거 좋은 거 다 갖다 바치고 그렇게 그냥 전쟁 안 하는 걸로 끝났습니다만은 2차 침공 때는요, 히스기야가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좀 올려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또 가방에다 놓고 안 가져와요. 제가 좀 꺼내서 보겠습니다. 신영 집사님 왜 웃으세요? 좋잖아요, 그죠? 다 가요, 다 가. 자, 지금 이게 지도가요, 아수르에 대한 지도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시작할 때는 요만했어요. 아주 조그맸죠. 그러던 아수르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페르시아만서부터 굉장히 이집트까지 엄청난 대제국으로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가 그렇게 성장하고 하는 와중에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침공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좀 성경을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43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제가 읽었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3장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43장 1절에 보면 여기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좀 아주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여러분 연애할 때 그 별명들이 있지 않았나요?
없으셨어요? 피집사님은 조집사님 뭐라고 불렀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별명이? 있죠. 전도사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뽀삐. 아, 그러니까 서집사님이 그렇게 불렀네. 저는 그 연애할 때 우리 집 사람을 꼬마라고 불렀어요. 꼬마. 우리 둘만이 아는 비밀 은어입니다. 꼬마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사랑스러운 말투로 그렇게 부르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야곱아 너를 이렇게 43장 1절이 시작하지만 원어를 보면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나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NIV든지 킹 제임스 버전이든지 NRSV든지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똑같아요. 43장 1절을 시작하면서 but now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공부를 했잖아요. but이라는 영어의 문장이 나오면 그 앞의 내용과 뭔가 반대되는 게 올 때 but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앞에 42장에 무슨 내용이 있었길래 지금 43장 1절에 그러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42장을 여러분이 보시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들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말해도 듣지 않았어. 너희가 따르지 않았어. 그 얘기를 42장 마지막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3장에 오면서 그러나 지금 사랑하는 야곱아,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대 쥐어 박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듣니? 왜 이렇게 말씀이라면 안 듣는 거야? 니네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렇게 해야 정상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란 말입니다. 너 참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들어. 그런데 사랑하는 야곱아,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어쩌면 그렇게 부르시는지 모르겠어요. 2025년 너 참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들었다. 너 왜 그렇게 말 안 듣고 뺀질뺀질거렸니? 그런데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그렇게 말 안 들었는데, 그렇게 속을 썩였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43장 1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계 정세가 지금 북이스라엘은 멸망해 버렸어요. 지금 강대한 나라가 계속해서 침공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2025년 어쩌면 어떤 분에게는 빨리 좀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 2025년 힘들었다. 되는 일이 없었다. 참 고달팠다. 그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런지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가 살아온 삶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성부영신 예배 설교 본문을 이걸로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웠던 다사다난했던 2025년,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43장 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이라는 말은요, 내가 다시 사다, 리딤이라는 말이에요. 리딤. 그래서 우리가 구원자, 구세주, 그러면 리디머라고 하잖아요.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구속자라는 거예요. 나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 말이 뭐냐면 헬라어예요. 근데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썼어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가 지은 죄의 값을 내가 다 지불했어. 너는 자유야. 너는 죄의 값을 치를 거 없어. 내가 다 지불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오래전에 알던 사람이 인사하고 가는데 내 밥값을 다 내고 갔어요. 보니까 내가 계산하려고 보니까 다 계산했습니다. 저도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다 계산했는데요, 기분 되게 좋잖아요. 내가 내야 되는데 지금 밥값을 그런데 누군가 내고 간 거예요. 참 감사하고 고맙고 말도 안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가면서 말하는 사람들, 목사님 제가 다 냈습니다 그러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거 없어. 값 치를 거 없어. 내가 다 치른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값을 다 지불했어. 너희들의 죄값을 내가 다 지불한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PPT 우리 피지온 자매가 참 이게 빨리빨리 도네. 이거 제가 해준 거 아니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줄이 쳐져 있고 지금. 내가 한 거 아닌데? 내가 이렇게 안 줬는데? 지금 한 거 같아요. 지금 하면서 줄 치고. 고마워요. 우리 피지온 자매. 센스 있어요. 내년에도 기대합니다. 고개를 못 들어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소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값을 지불하고 산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몸도 아팠고 사업도 제대로 안 됐고 공부도 흡족하게 되지 못했고 어려움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값을 지불하고 산 거야. 넌 걱정 안 해도 돼.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불 가운데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 그 한국 고사 가운데 그런 말이 산전수전 다 겪었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산전수전. 그게 뭐예요? 산에서 전투하고 물에서 전투했다는 거예요.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거예요. 나 고생 많이 했어. 나 산전수전 다 겪었어. 여러분, 지금 여기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너에 물을 침몰하지 못할 거야.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거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거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 바다를 건너야 될 때도 있고 강을 건너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은 내 인생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물을 지나고 불을 만나고 쉽지 않은 인생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가 물을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너를 삼키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불이 접근해 오지만 그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하게 할 거야. 다니엘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스름이 하나 없었잖아요. 그 스름이 하나 없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때로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아왔지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는 거야.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 내가 너를 지키는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4절 다 같이 시작. 그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요 내 구원자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생명물로 구스와 수나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이니. 여러분 4절을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래서 어떤 분이 해석을 하는데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우리 뭐 애기 뭐 이렇게 낳고 그러면 눈에 넣어도 안 아파. 눈에 넣어. 여러분 아무리 애가 작아도 눈에 놓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눈이 요만한데. 그죠? 요만한 애는 없잖아요. 아, 내 눈이 요만한데 애가 뭐 3kg, 4kg 이만한데 태어날 때. 뭐 우리 손자는 2kg밖에 안 됐지만 어쨌든 어떻게 넣어요? 그게 어떻게 안 아프겠어요? 아무리 눈이 커도 그렇지 눈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표현은 뭐냐? 내가 어떤 아픔이 있어도, 내가 어떤 고통이 있어도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렇게 사랑해 너를. 그런데 우리는 늘 짝사랑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짝사랑만 하는 거예요. 나는 자꾸 싫다고 하는 거예요. 애들이 컸는지 안 컸는지를 보면요, 부모를 자꾸 떠나려고 하면 큰 거예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여행도 같이 안 가려고 그래요. 여행도. 아니 놀러 가자는데 아니 나 안 가요. 나 싫어요. 밥 먹자고 그래도 아유 됐어요. 먹었어요. 안 먹어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짝사랑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짝사랑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게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에서 7절을 보면요, 복수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단수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 전체로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뭐 공동체 신앙을 추구하지요.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신앙은 내 개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공동체가 사랑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못 받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나는 불행하면 공동체가 행복해도 나는 불행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신앙은요,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축복받아야 되고,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봉사하고 함께 헌신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나부터 시작한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13절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증인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고 듣고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내게 귀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신 분입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봤어야 증인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들었어야 증인이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내가 경험을 해야 증인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건성건성 말을 못해요. 대충대충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려면 눈물부터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고달플 때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세계 정세가 망할 것 같고 곧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가 될 것 같고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물 가운데에 건넌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야. 불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불이 너를 삼키지 못하게 내가 지키고 보호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로 2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시온으로 옮겨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라도 잊지 못할 사건은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출애굽할 때 250만 명이 됐다고요. 그들이 지금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앞에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있다고요.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넜고요. 그들은 놀라운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이 이제까지 경험한 출애굽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에서 20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네. 너희들이 이제까지 경험한 거 출애굽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더 놀라운 일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야. 사막에 길을 낼 거고 내가 물을 터뜨려서 내 백성이 먹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21절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물과 불에서도 지켜주시고 전쟁과 사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찬양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찬송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셨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2026년에는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찬송하십시오. 내 삶이 외롭고 비참할 때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온전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에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유, 또 2026년은 어떻게 힘들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불에서도 지켜주시고 물에서도 지켜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내 삶은 앞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물론 잘 될 때도 찬송해야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하십시오. 붙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22절에서 28절은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잘못했는지 23절, 2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재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을 폭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드려야 할 거 안 드렸어. 알고 있니? 내가 너에게 준 재물 니네 마음대로 썼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재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재물 때문에 너를 수고롭게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우리 2025년 마지막 시점에 지금 이제 3시간도 안 남았어요.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지났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재물로 어렵게 하신 적이 있나요? 늘 어려워서요. 재물 때문에 늘 어려워서요. 그래요? 그래서 밥을 굶어 보셨나요? 발이 부르터 보신 적이 있나요? 의복이 헤어져 본 적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 아, 진짜 농담이 아니고. 서하야 없지? 그래, 없어. 루아는 있니 혹시? 없지. 뭐가 있겠어 그런 게. 엄마 아빠가 늘 좋은 옷 입히고 맛있는 거 사주고 태권도도 가르쳐주고 수영도 가르쳐주고 늘 좋은 거 해주잖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물론 나는 힘든 세월을 지나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 나는 정말 죽을 고생했습니다. 나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는데 너희들 발이 부르터 본 적이 있니? 너 옷이 헤어져 본 적이 있니? 신발이 닳아서 맨발로 걸어다녀 본 적이 있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40년 광야 같은 내 인생. 그런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25절 26절 우리 한번 마지막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너희들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하나님이 이 말도 안 하시면 참 좋겠는데 또 뒤끝은 있으시네 하나님이. 너는 나에게 기억 좀 나게 해봐, 그 얘기예요. 너 뭐 하느라고 했다 그러는데 내가 기억하게 좀 해봐. 아 그래 맞아, 너는 그렇게 했지. 맞아, 너는 그렇게 힘들었지. 너 그렇게 수고했지. 내가 좀 기억 좀 하자. 뭐를 했는데 내가 너를 기억해야 되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는 죽을 똥살똥 했는데 하나님은 이제 변론 좀 해보자 한번. 내가 너 기억하고 싶어. 전 정말 내가 너를 기억하고 싶다고. 정말 한번 있으면 좀 내놔봐, 내가 기억할 거. 하나님이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뒤끝 있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5년 내일 또 특별 새벽 기도를 또 내일부터 시작해야 돼서 가능하면 좀 빨리 마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수 있도록 2025년에는 하나님 한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할 게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2026년에는 여러분 하나님 저 아시죠? 하나님 저 기억하시죠? 제가 살아온 거 아시죠? 우리 2026년 송구영신 예배 때는 하나님 저 좀 기억해 주세요. 나 하느라고 했어요. 사느라고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너는 내 거야.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값을 주고 내가 너를 산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2025년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2026년 새해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만 좀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기억에 남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 나 많이는 못했지만 이거 아시죠? 이거 한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여러분 우리 이제 2025년이 2시간 좀 더 남았습니다.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